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왕은 이스라엘을 근동의 최강국으로 올려놨던 위대한 왕이죠. 하지만 그도 나이가 많이 들면서 노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필요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이 그 유언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은 되게 무섭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덕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덕담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며 살아라라고 덕담도 있지만 그 아래로는 전부 살생부입니다. 누굴 죽여라, 누굴 죽여라, 누굴 죽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숙청당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솔로몬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그리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과거에 다윗을 모욕했던 시므이, 이렇게 4사람이 숙청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이렇게 시행했던 숙청은 단순히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편협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숙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불란의 씨앗들, 불화의 씨앗들을 제거해서 나라를 안정되고 견고하게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46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열왕기 기자는 46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솔로몬이 숙청을 단행했더니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숙청 목적 중 한 가지가 바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히 이 사람들, 4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부터 죄를 많이 저질렀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심판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명씩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명령했던 살생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에 가장 먼저 죽는 그러한 비참한 스스로의 최후를 만들어냈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되게 많았는데 장남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순부터 꼽자면은 암논, 그리고 길르압,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둘째 길르압이었습니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이의 분쟁에서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3명의 형이 주르륵 없으니까 넷째 아도니아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장남인 셈인 거죠. 또한 아도니아는 잘생기고 평판도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함께 열왕기상 1장 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의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왕제를 한 명 고르자면은 아도니아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카드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잘생겼죠. 그리고 정치적 처신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아도니아 이스라엘 유력 인사들 군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인물들이 아도니아 괜찮은데 하면서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장자에다가 좋은 평판에다가 유력 인사들의 지지, 아도니아는 어쩌면 경쟁자가 없는 유력한 왕이 계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뽐뿌를 넣고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야망이 커져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는 야망이 부풀어서 그래 해볼만 하겠는 걸 하면서 병거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까지 엽니다. 자기의 즉위식 잔치죠. 하지만 아도니아가 잊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장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평판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인기가 좋아야지 되는 것도 아니라 뭐 때문에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왕이 되고 싶었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했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왕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 뜻을 여쭙는 게 가장 우선이었겠죠.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은 물론이고 아버지 다윗의 뜻조차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세상적인 수단과 계략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도니아 왕이 오를 당시에는 아직 다윗이 노쇠하고 기력이 없긴 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 패륜이고 교만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계략을 눈치챈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급하게 고하게 되고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솔로몬이 왕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던 지지, 평판, 군사력, 인기 그 많은 것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재단 뿔을 잡고 버팁니다. 내가 안 살려주면 절대 이거 안 놓고 죽을 때까지 잡고 있겠다 하니까 솔로몬이 자비를 베풀어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자비, 형을 위해서 자신을 배제하고 자신을 어쩌면 아도니아 왕이 올랐다면은 솔로몬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것은 솔로몬의 숙청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바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안위에 부합하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씀이니이다. 아멘. 아도니아의 이 말은 솔로몬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봐도 내가 왕이 되는 게 이치에 맞는데 하나님 때문 당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자신의 정당한 왕위 승계를 방해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게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승자가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승자가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패자들의 아내들을 빼앗아 첩으로 삼거나 아니면 겁탈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일전에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궁을 점령했을 때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왕이 되지 못했지만 정당했던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존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솔로몬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스스로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여겼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자신을 살려준 솔로몬의 은혜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요구를 밧세바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듣고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구나. 그래서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도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 시므이도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솔로몬의 숙청을 보면은 숙청을 당한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마음속에 야망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어떤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요압이 나오는데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인이라는 잘못된 방법도 거리끼 없이 사용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솔로몬에 의한 심판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도 본문에서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호시탐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이룰 기회를 엿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이들이 지은 죄는 그리고 이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그들을 용서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욕심을 버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아도니아를 계속 용서하고 그리고 그 다윗 역시 자신을 정치 위협에 빠뜨렸던 요압이나 시므이와 같은 인물들을 용서하고 계속 처벌하지 않죠. 그리고 시므이 역시 솔로몬으로부터 바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살아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것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 어리석은 선택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 선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기회를 가볍게 여긴 대가로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욕심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특히 아도니아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도 또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 욕망,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어진 이 회개와 구원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심으로 주어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기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 이 인물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시므이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망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의 선걸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행동이고 나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짓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며 우리 손 잡고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 끊어내고 주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